홈쇼핑 채널을 많이 보시나요? 요즘 뭐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면 홈쇼핑의 채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GS 홈쇼핑부터 시작해서 뭐 H 홈쇼핑, 뭐 홈쇼핑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많은 채널의 홈쇼핑이 있습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 홈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 채널을 이렇게 보고, 저도 이렇게 가끔 보고 있으면 야, 저 상품을 꼭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상품을 소개하는 것들을 봅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홈쇼핑을 시청하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거 사야 되나? 나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 더 나아가서는 이게 없으면은 왠지 뭐 실패자가 된 것 같고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홈쇼핑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집도 얼마 전에 정수기를 하나 홈쇼핑을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홈쇼핑 이제 그 정수기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홈쇼핑에서 그것을 방송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교체하게 되었는데 참 좋은 이점들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통해서 예약하면 와서 설치해주고, 그뿐 아니라 또 사은품까지도 얹어주는 뭐 이러한 보너스가 있다 보니까 홈쇼핑을 잘 활용만 하게 되어지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홈쇼핑의 역기능적인 모습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홈쇼핑에 중독이 되어서 계속 보다가 물건을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쇼핑 중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필요가 없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쇼핑몰을 계속 보다 보면 물건을 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방송하고 있는 그 상품의 매력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상품 이외에 주는 사은품의 마음을 빼앗겨서 물건을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품을 파는 제품은 이 제품인데 이 제품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제품과 함께 딸려주는 사은품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보다는 사은품에 관심이 있어서 제품을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품은 별로 필요가 없어서 샀기 때문에 그냥 방 한쪽에 박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후회하는 그 상품의 구매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뭐 제품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객전도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인과 손님이 그 역할이 뒤바뀌어 버린 것을 우리는 주객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주객전도들이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일을 할 때에도 그렇죠. 내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그 이외에 중요하지 않는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는 일에 먼저 손을 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서 낭패를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일만 그렇습니까? 시간도 그렇고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내가 즐거운 사람, 재미있는 사람을 먼저 만나다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흔히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을 처리해 놓고 다음의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중요한 관계들을 제쳐두고 다른 일들을 먼저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별로 효용성 없는, 효율적이지 못한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많은 시간을 했고 왠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초점 맞추어야 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너희들의 삶의 목표요,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명령이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무수히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무엇인가를 만들었고 그 만든 물건이 있다면 그 만든 물건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목적, 그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그 제품이 그 만들어낸 목적을 감당해내지 못할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장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죠. 왜 만드셨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장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나요? 나는 하나님 찬송하기 싫은데 왜 찬송해야 되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설명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만든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00가지가 넘는 질문과 대답으로 교리를 잘 설명해 놓은 이야기인데요, 그 첫 번째 질문, 1문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우선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되어진 가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교리로 잡아야 되는 것,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교리를 질문할 때 도대체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가장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 대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 명령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부, 영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알게 되면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야 하나님을 찬양해 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분을 알면 너희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한 가지의 단적인 예로 들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실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런데 출애굽을 하는 그 첫 번째 난관을 만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홍해입니다.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육지와 같이 건너가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떠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첫 발을 내디딜 때 장애물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가장 물이 번성하게 충만하게 넘쳐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흐르는 것이 딱 끊겨버리죠. 그리고 거기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이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임신할 수 없는 가운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임신하게 하셔서 씨를 이어가게 하시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10가지의 기적과 홍해를 가르는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또 많은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와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에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너희들이 보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것들을 저는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기도원에 가보십시오. 기도원뿐만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극소수일 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는 인내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능력도 보여주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경험도 그들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모세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소망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입니까? 왜 하나님은 모세는 만나주시고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것과 같은 어둠과 같은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9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더 이상 하나님 없어요 라고 결론 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끝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죠, 부르짖죠, 간구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시점은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쯤 하면 응답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내 스스로 정해놓은 마지노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언제까지냐면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지 라고 하는 기준까지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정말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수없이 많이 들어오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시기를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힘든 시기, 부교육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기를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늘 잘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야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설교에 대한 내용들이 막 계속해서 쌓여갈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그 설교를 해야 되는 것들을 짜내도 설교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를 조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그런 시기를 좀 보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듭니다. 그러면서 왜 도대체 이러한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와 저희 아내가 함께 나누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새벽에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마음의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채우셔야 되는 마음의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공간을 채우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공간을 빈 공간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무엇인가로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가짜인 줄 알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지금 당장의 만족을 주는 그 무엇인가로 채우고자 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 기도했으면 좀 제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동이 있든지 아니면 불이 내리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든지 무엇인가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다가 지치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짓 것들을 찾아 헤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충분히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시간을 제가 만들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이 넘어가고 있고 지금 2년 가까운 시간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힘들었으면 이제 좀 우리에게 무엇인가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거의 2년이 가까워져 가는데 하나님, 이 정도 되면 무엇인가 회복의 기미가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몸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매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도 자연스럽게 줄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는 이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 앞에 닥쳐있는 어려움이거든요.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보이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적 이야기를 끌고 오는 것입니까? 언제적인지도 모르는 한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끄집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너희들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모든 강들을 마르게 하시고 바다를 마르게 하셔서 너희들의 조상들을 그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건져내시지 않았느냐? 과거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내용을 보면 항상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억하라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만날 거야.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강한 군사들을 볼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기억해라. 이것이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던지는 모세의 메시지가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 힘든 시기를 보낼 때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보이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 없었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 없었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아픔 없었어? 있었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보여줬잖아. 그게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했으니까 앞으로도 너희들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것 기억하고 나를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과거를 다시 한번 회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지? 나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었고 나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었지?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지? 그것을 기억해 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현실에 매몰되어져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 찬양해라. 하나님 찬양이 안 되는데요. 찬양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내가 알려줄게. 너희들의 과거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내가 알려줄게. 내가 그렇게 인도했어. 그 인도하는 것 너희들 봤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 그렇게 인도해 줄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야 됩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역사이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이상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고난의 시기를 여러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선을 현실에서 조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대단한 능력들로, 어떠한 대단한 권능의 손으로 그 어려움과 환난에서 건져내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 정도, 전문가 이야기를 듣는 그 이야기 정도로 취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논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능력과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너희들의 경험과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경험을 뛰어넘고 너희들의 지식을 뛰어넘고 너희들의 이성을 뛰어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호소하고 있는 내용은 그거 한 가지 아닙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것과는 나는 다른 존재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존재와는 나는 다른 존재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 수 있었고 상상해왔던 그 모든 것들과는 나는 다른 존재야. 그러니까 나 믿고 따라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럼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 아까 살펴봤는데요,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내 감정에 두려움이 없고 평안함이 있어야 되지. 물론 가장 좋은 신앙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이 가장 이상적인 믿음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늘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느낀다면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거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일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쯤 되면 응답하시겠지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때가 되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내 방법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너의 믿음의 씨를 이어갈 수 있는 자손을 줄게. 아브라함이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기다려도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씨를, 그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나이의 한계가 다다랐다라고 생각했겠죠.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신의 그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내 자손이 아니야, 내 씨를 이어갈 자손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부여잡고 그 자리를 버텨내는 것이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한들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가운데 들고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버텨내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고통스럽고 1년 넘은 시간 동안을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버텨내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고 아부하지 않고 살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불이익이 더 많이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함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말씀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불이익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속썩여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남편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은 더 심해져요. 너 교회 안 나가면 내가 내 마음 한번 생각해 볼게.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내가 살아왔던 그 길을, 말씀의 길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에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고난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한들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지 않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던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고요. 서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기다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확신하며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무엇인가 확고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묵묵하게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묵묵하게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